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예배 말씀의 제목으로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금요일 예배를 그리고 시간이지만 오늘 이 밤 이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분명히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써있듯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사실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재앙 저주 속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냥 살리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셔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의 상태를 바꾸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고 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도 모르게 내 허물과 내 죄 속에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상태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아버지 이삭을 보고서도 이 야곱은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니까요. 인본주의를 쓰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20년 동안이나 자그만치 외삼촌의 집에서 종처럼 노예 생활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느냐? 돈도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와 같이 삽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는 하지만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으니까 교회도 다니시고 성경도 읽어보시지만 결국은 그 인생에 계속해서 재앙과 저주, 허물과 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고 베델의 언약을 주시고 요셉이 태어나는 시간표에 맞춰서 야곱의 인생을 바꿔가십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결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깨달은 게 있다 말씀 주셨죠. 뭘 깨달았죠? 20년 동안 내가 헛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천명이라고 하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되는지 사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드디어 야곱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입니다. 내 인생이 돈도 못 벌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가 보이는 겁니다. 복음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하고 부르셨다입니다. 복음의 가장 근본 원리 첫 번째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그 사람은 시달리고 얽매이는 문제와 사람이 아닙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이 있다면요. 진짜 오늘도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문제를 끝내고 부르셨습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교회에 오는 것이 그래서 종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교회를 안 와도 됩니다. 절에 가셔도 되고 귀신에게 빌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셔고 부르셨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분명히 끝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끝내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의 개념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밤에 응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복음부터 우리 안에 각인되도록 기도하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완벽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영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요. 영세전에 세세 무궁토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은혜로 구원받으셨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셔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 복음의 은혜를 두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원리입니다. 다 준비하고 부르셨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나의 말씀이 있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계시면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가 보이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신자랑 똑같이 삽니다.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더 노력할 걸. 아이고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으로 안 보는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 응답의 시간표가 보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응답의 시간표를 겪고 계십니다. 오늘이 응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의 원리는 다 준비하고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일과 사건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어나서 주무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준비하신 거니까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응답이구나가 깨달아져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내 방향이요, 내 중요한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응답으로 안 보이면 그래서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만져지고 뭔가 일이 풀려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말씀을 통해 확인이 되어지는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도록,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은 육신적으로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응답입니다.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주일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내 하루, 일주일, 365일 평생 하나님은 그 말씀 따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응답이 아닌데 그걸 응답으로 보고 인도받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명이죠. 얼마나 행실도 뛰어나고 믿음이 좋았던지 하나님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 어마어마한 증거들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요. 뿐만 아니라 6장 8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막 나갔는데 기적이 일어나. 어떡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대단하시다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핍박하려고 사람들이 왔는데 스데반하고 논쟁을 하는데 이기질 못해요. 스데반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응답. 근데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공에 끌려갑니다.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했느냐? 거기서 죽죠.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엄청난 응답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거기서도 건져 주셔야 돼요. 아니 젊은 집사를 왜 하나님 죽이십니까? 근데 이 스데반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시간표인 것을 깨닫습니다. 죽더라도 오직 복음 그리스도 말할 시간표구나. 그래서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들이 핍박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스데반이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응답이라는 걸. 내가 죽는 오늘이 응답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스데반이. 우리 같으면 응답 아닙니다. 내가 왜 죽습니까? 거짓말하고서 빠져나와야죠. 근데 스데반은 평상시에도 오늘이 응답이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응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돌로 쳐서 스데반이 죽을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좋은 일이 올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일만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을 보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응답입니다. 응답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문제가 내 뜻대로 바뀌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대부분요. 환경을 바꿔달라. 사람을 바꿔달라. 내 현실이 바뀌게 해달라. 기도하시죠. 근데 그걸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한다면요. 왜냐하면요. 그런 환경과 현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현실과 환경이 바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응답을 주셨는데 자꾸 응답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됩니까? 내 환경, 조건, 상황은 놔두시고 그걸 바라보는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오늘이 정말 응답이라고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 진짜 응답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내 영적인 상태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상태를 계속해서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데 자꾸 바꿔달라고 해요. 이건 아니지 않냐면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갔을 때 만약에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세요라고 막 기도한다 합시다. 철야기도 하고 40일금씩 기도하고 하나님이 절대 안 꺼내주십니다. 왜냐? 요셉은 그걸 거쳐야 돼요. 그래야 총리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저 사울왕이 나를 10년이나 쫓아다니네요. 저 인간 스토커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죽여주시든지 살려주시든지 확 어디 가다가 팍 꼬꾸라지게 하신지 암만 기도해도 응답 안 들어주십니다. 10년 동안 사울왕이 쫓아다녀야 다윗의 상태가 바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 10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자기 옆에 둘 충성스러운 신하를 다 골라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뭐가 응답입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했습니다.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 문이 막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바울이 만약에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라고 기도를 해도 절대 하나님 응답 안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막힌 게 응답이니까요. 그 문이 막혀야 새로운 루데를 만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의 가정과 경제와 여러분의 산업이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내 상태만 바뀌면요, 내 생각만 바뀌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다른 문이 보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 되겠지 뭐, 언젠간 풀리겠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시면 시간표가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준비해야 될 시간표. 지금은 이런 문제가 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보이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저도. 대부분 기도들이 뭐냐?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예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문제는 또 와요. 이번에 돈 좀 벌게, 돈 문제 해결되면 또 돈 문제 안 옵니까? 또 와요, 그 문제. 이번에 자식 문제 또 옵니다. 포인트가 뭐죠? 그 문제가 또 와도 나와 상관이 없는 상태로 바뀌셔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만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들으셔야 되고, 이 그리스도가 나와 내 산업과 내 자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일 때 왜 나오십니까? 이 시간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셔서 나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 목소리를 듣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 뭐가 문제고 뭐가 응답입니까? 오늘 이 밤에 참된 기도가 시작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기도의 시작이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참된 기도를 시작합니까?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주인을 바꾸시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그 문제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내 동기 갖고 기도해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안 된 거 알면서도 또 기도해요. 혹시나 들어주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붙잡은 나의 말씀대로 응답을 주세요.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안 믿는다.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도마가 실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발 만져보라. 실제 만져봤어요. 오, 진짜 맞네. 그때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만져보고 이렇게 고백할 것 같으면 저도 다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에게 지금 응답이 오지 않아도 그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기만 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문제 들어주셔야 하나님인 걸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 해결 안 되시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종교인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달랐죠. 쫓겨다닐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다윗이. 부족하죠. 쫓겨다니는데 맨날 굴에서 자고 죽을까 고민하고. 근데 그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산업의 주인이 바뀐 그 기도가 시작이 되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른 응답이 옵니다. 성경에 누렸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분들이 잘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서 추위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약에 주인이 안 바뀌면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첫 번째 특징이 반복적인 기도랍니다. 분명히 모든 것에서 해방되셨거든요. 운명에서. 자꾸 반복해요. 뭘 반복하냐? 근본적인 것을 두고 반복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이제.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배경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시고. 그런데요. 여러분의 가문의 흐름대로 됩니다. 내가 살아온 그것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떠나서 결정하고 행동한 모든 게 문제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벗어나요. 습관적인 기도에서 못 벗어나십니다.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불신앙의 기도, 원망의 기도, 불평의 기도. 말씀 붙잡을 못하시고 주인을 안 바꾸시면요. 기도는 하는데 늘 똑같은 이런 반복적인 기도랍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심해지면요. 불신앙의 기도가 심각하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같이 읽으셨죠? 에베소서 2장 1절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생각도 영도 죽어 있습니다. 늘 부족해요. 어떻게 시작하시냐?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없다 그거죠. 하나님 내가 가져야 되는데 없어요에서 시작하세요. 불신앙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의 시작이요. 비교예요. 비교. 나는 없고 왜 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 가치관에서 못 벗어나요. 늘 비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지옥 배경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기도의 시작이 늘 물질이라. 돈. 잘 되는 거. 자, 이런 기도를 계속 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집니다. 응답 조금 받으면 11조하고 감사한 거 마실지 몰라도요. 그분의 인생은 절대 안 바뀝니다.
또 힘들어질 테고 또 이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서 주인이 달라진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응답이 다 응답이 아닙니다. 가짜 응답도 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응답은요, 반드시 나를 황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교회 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잘 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요, 제가 LA에서 전도를 해보니까 모든 가정마다 문제가 다 있던데요. 모든 개인마다 힘든 게 다 있던데요. 왜 그렇죠? 갖고 계신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응답 중에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내 복음 되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로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게 될 때 세상 배경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배경이 발판으로 바뀝니다. 내 배경이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배경이에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내가 부하게 있는 것, 모든 내 가진 배경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발판으로 바뀝니다. 이게 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배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응답 받으면 그래서 감사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단의 배경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시면요, 내가 가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바뀌는 조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충분할 수밖에 없구나. 가진 것이 적을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더 역사해달라.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해달라. 전에는 적은 것 때문에 기도하고 늘 불평하고 힘들었는데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복음이 될수록 우리가 가진 배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바뀌면요, 지옥 배경에 갇힌 데가 아니라 지옥 같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안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하고 계세요. 분명히 지금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가장 완벽한 조건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다 아는 얘기입니까? 다 아는 얘기시라면 더 좋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가진 내가 오늘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미국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요.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어 따라가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응답 받으면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삶이 피느냐? 아닙니다. 눈이 바뀝니다. 진짜 응답 받으시면요, 불가능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두고 기도할 때는 불가능한 문제가 왔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시잖아요. 불가능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응답을 받으시면요, 불가능이 아니라 불가능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발견이 됩니다. 왜 그 문제가 자꾸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원래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던 각인이에요. 그건 안 돼요. 저 인간은 안 돼.
목사님이라도 안 돼요. 저 경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풀려요. 그게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쌓여져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각인 뿌리채질 보라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여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여요. 안 된다고 벌써 탁 각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로데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할 일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네가 다 끝난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 찾아. 그리고 엘리사도 찾아라. 네가 할 일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십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요. 시작을 안 하신 겁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그 문제 보는 눈만 바뀌면 새롭게 시작하시게 됩니다. 내가 한계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한계 없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내 한계를 넘어서도록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주세요. 말씀만 붙잡으시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믿고 여러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불가능을 통해 그전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생각과 기도를 하길 원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문둥병 환자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계십니다. 내가 문둥병 있어요. 어떻게 하죠? 주님 당장 고쳐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하나 더 얘기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병이 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 생각에 나병 환자가 그전부터 분명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나병, 문둥병.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딱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요 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3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안 물어보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에 그게 해결되는 게 맞으면 그것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가 되셔야 됩니다. 아유, 그건 목사님이니까 되죠.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내 언약, 내 말씀을 붙잡으시면요. 그게 돼요. 진짜 내 거 붙잡으셨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말씀 붙잡으시면요.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말 이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도. 정말로 불가능한 문제는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말씀만 따라가시라는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문제 중에 불가능한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남도 못 도와주고 와이프도 못 도와주고 아내도 못 도와주고 남편도 못 도와주는 그런 문제예요. 그 문제를 주시는 불가능한 이유는요. 말씀 쫓아보라는 말씀만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호수아 6장 2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다 네 손에 넘겨줬다. 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아라. 여리고 성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언약궤 즉 말씀만 따라가라.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말씀만 따라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말씀만 따라가니까 광야 40년이 전혀 굶지도 춥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정말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주일날 어떤 말씀 붙잡으셨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필요한 걸 다 하신다고요.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들풀도 먹이신다고 써 있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하게 계시느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른 기도 제목. 물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 근데 우리의 응답이 진짜 말씀의 성취로 바뀌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응답을 발견하길 원하세요.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요, 조용하게 또 부르짖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나는 그걸 응답으로 보질 못합니까? 왜 못 본다고요?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으니까. 내가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을 발견하길 원하세요. 오늘 그 기도가 시작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기도가 바뀌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셔야 되죠? 그럼 내가 행복하니까. 그럼 내가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 해결돼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거 싹 다 골라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야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여러분의 눈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결국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이유 있는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안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받은 자들을 반드시 예배 장소에 부르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기도하시는 중요한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음악 들어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말씀 들으셨으니까요. 우리 말씀 들으신 것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1, 2분간만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로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제목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고 날마다 재앙 속에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시간 응답의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응답을 주고 계시며 날마다 우리를 통해 참된 기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불신앙의 기도와 모든 반복적인 기도가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산업 현장에 있사오니 하나님 최고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하시며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생에 날마다 이 복음으로 충분케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며, 정말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눈이 바뀌어서 불가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날마다 이 말씀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나온 주의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발견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